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 훨씬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저를 점점점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여기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 없이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화내고 싶어도 화를 참게 되는 거예요. 저 인격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해야 될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이 있지만 그 정욕을 어떻게 해요?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점점점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벌써 이제 1월이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습니까? 또 큐티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무슨 소총이나 아니면 여성들에게는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점점점 복잡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업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주일 성수의 문제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잡한 인생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운 길을 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여러분 손전등 하나 있으면
얼마나 앞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 전등이 비추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켜져 있는지 몰라요. 풀지 못하는 미완의 숙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이버를 치면 나와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질 때,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의 중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로마의 중대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로마인이고 권력을 쥐고 있고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성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7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로 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중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일부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일개 하인인데 여러분, 이런 상관, 이런 주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장님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종업원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참 좋은 사업장 하나가 있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흥동에 위치한 그 백산주유소라는 너무너무 착한 주유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동네 주유소지만 대기업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와서 사례 분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주유소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이, 사장이 직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급을 줘요. 부장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연차에 따라서 직급을 부여하고 그렇게 정규직으로 만드니까 그 주유소 직원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행복하니까 그것이 고객에게 나타나요. 직원이 행복하니까 고객들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착한 경영의 가치로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까지 감동을 시키는 그런 착한 사장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오너들 있죠. 우리 사장님들 있죠. 얼마나 여러분의 그 부하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의 그 직원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냥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교직원들이 있지만 참 그들이 이렇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착한 목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종이 병에 걸렸는데 살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착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이 8절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 자신의 무가치,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백부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저희 집에까지 오실 정도로 그렇게 저는 가치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실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보냈냐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 9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논리는 자기가 소속된 그 군대의 논리예요. 아마 군대에 다녀온 우리 형제들은 알겠지만 군대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냥 군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조직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시쳇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죠? 근데 참 쉬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근데 거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개기가 있잖아요. 군대는 그냥 삽 한 줄을 주고 한 달 동안 집 지어라 그러면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머리가 똑똑하고 복잡한 애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삽 한 자루를 주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 만에 집을 지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쫄병이 고참한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삽으로 집을 지어요? 삽 한 자루 가지고 또 한 달 만에 집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고참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너 집 지을래? 영창 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 뭐 맞습니다만 무엇입니까?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입니다. 권위는 항상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 오늘날 포스트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의 해체죠.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는 말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말했을 때 내 자녀들이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그 들은 말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어서 학생들이 입은 이만큼 나와도 교사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권위는 항상 말로 나타나요. 권위가 크면 클수록 말의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전봇대가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권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국토의 지도가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말씀의 그 권위에 얼마나 단순하게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복잡해요. 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면 군소리 말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리수를 둬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댑니다. 그것이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마리아의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물을 항아리 어기까지 그렇게 담았어요. 그런데 담기만 하니까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그 물이 변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나 삶이나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일 수가 있어요. 단순한 건 무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한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크 버크라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고 페이스북의 CEO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재산이 54조 원이에요. 54조 원. 최근에 2달간 육아휴직을 받았죠.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받는 분들이 있던데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육아휴직을 끝내면서 최근에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2달간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 복귀 첫날입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이런 글과 함께 옷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옷장 사진을 보니까 회색 티셔츠 9장과 진회색 후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모자가 있는, 지퍼가 있는 그 후드 6벌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크버크라는 사람은 아주 복장이 똑같아요.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크버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결정해야 될 사항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결정해야 될 사항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심지어는
옷을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하는 그 결정을 줄이면서까지 자기는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만 전념하겠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복잡한 모든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 저는 그 짧은 기사였지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구나.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단순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겠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크버크가 하면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신앙에서 그렇게 단순해지면 바보처럼 생각해요. 아유, 세상 물정을 한참 모르기는 모르는구나. 참 어리석구나. 너무 순수하구나.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그저 그냥 내가 결정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왜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똑똑해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립니다. 그냥 말씀에 단순하게 예라고 하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점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단순하게 따르지 못할 이유를 많이 댑니다.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아요. 내 머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내 머리의 복잡함을 단순하게 포맷을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복잡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포맷을 시켜야 돼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포맷해야 되는 그런 때는 아닙니까? 오늘 아침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허탕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고기는 적어도 밤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지만 아침이면 물고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데 말씀에 의지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한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할 그때는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든 때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머리에 초기화를 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틀린 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근데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아니죠. 생각지도 않은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관계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대중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정도입니다. 텔레비전에 한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오빠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질문했더니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그래. 이상용 씨가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무슨 안 죽이니까 오래 살았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살다가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응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살이 되니까 다 죽던데 뭘.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어.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하하하 이렇게 말이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그놈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설날입니다. 내가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얼굴들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동서, 그런 형님,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그 형님에게만 웃음을 여러분들이 짓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거는 그냥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보기 싫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보는 거예요. 신용을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목사님 마음하고 행동하고 좀 다른데 그거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단순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걸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커져다 보니까 조직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가 조직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목사도 평신도도 뭔가를 잃어가고 있어요. 상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만 좀 커지면 자기들이 무슨 CEO인 줄 알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진을 찍는데 무슨 CEO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목사들 왜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점점점 커지면서 조직체가 되고 그렇게 회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다시 모이는 거죠. 단순함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스피릿을 잃었어요. 단순함을 잃었어요.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해지고 우리의 머리에 초기화를 시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극찬이죠, 극찬.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1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복잡해요. 문제가 많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를 많이 두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하시나.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좀 복잡해집니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냥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